안녕하세요. 네, 오랜만에 또 이렇게 수요집회 단을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잠시만요. 죄송합니다. 갑자기 업데이트가 떠가지고요. 업데이트를 좀 취소했습니다. 제가 참 많이 부족한데 오늘도 그렇고 이번 주일에도 제가 단을 연속으로 좀 사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좀 심적 부담이 좀 있는데요. 하나님께 기도를 많이 드렸습니다. 성도님들께 또 유익이 되고 덕이 되는 그런 말씀들을 교제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저를 사용해 달라고 이렇게 기도를 드리고 올라왔는데요. 제가 저번 주일에 밥을 먹다가 혀를 깨물었어요. 그래서 여기 앞에 혀가 지금 살짝 갈라져 있는데 이상하게 이쪽이 이제 월요일까지 계속 피가 났거든요. 그리고 이제 화요일 아침에 깜빡하고 양치를 하다가 또 거기를 이렇게 또 댄 겁니다. 그러다가 또 피가 났어요. 그래서 내일 수요집회 날인데 이거 이러다가 발음이 새면 어떡하지? 그렇게 계속 걱정을 하면서 오늘 아침에 봤는데 오늘 아침에 다행히 아물었더라고요. 근데 이게 저희가 말을 하게 될 때 이 앞쪽 혀를 이로 건드리게 되더라고요. 근데 거기를 안 건드리게 되면은 지금 저처럼 말이 살짝 짧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살짝 말이 짧은데요. 그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원래 제 수요집회 교재 시간은 3주 후였었거든요. 근데 좀 이게 서로 시간이 맞지 않아서 제가 좀 이렇게 일찍 올라오게 되었는데 매도 일찍 맞는 게 좋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수요집회랑 또 이렇게 주일 말씀 같이 준비하면서 일주일간 굉장히 한 2주간은 굉장히 말씀을 많이 이렇게 봤던 것 같아요. 그래서 더욱더 주님 안에서 더욱더 많이 배웠던 그런 시간이 되어서 참 좋은 것 같습니다.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수요 집회가 급하게 좀 제 차례가 되어서 미흡한 부분도 없지 않아 있을 것 같은데 사랑으로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가 얼마 전까지 수요 집회에서 레위기 강의를 끝냈습니다. 주제 말씀 들어가기 전에 잠깐 이 주제 말씀 들어가는데 필요한 부분이 있어서 레위기 공부를 잠깐 복습을 해보겠습니다. 다들 레위기에서 배우셨던 성막을 잘 기억하시죠? 네, 대답이 없는 거 보시면 혹시 기억하시죠? 네, 성막에 들어서면은 바로 앞에 번제단이 보이고 이 번제단을 들어서고 이제 그 앞에 보면 이제 물두멍이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물두멍을 지나서 가면은 이제 성소가 있습니다. 그 성소를 휘장을 열면은 그 휘장을 열면은 이제 앞에 성소가 있고 그리고 성소와 지성소를 가르는 휘장이 또 있습니다. 거기 휘장을 열면 이제 그 안에는 일반 제사장들이 들어갈 수 없는 그런 지성소가 그렇게 있습니다. 참 저희가 이 지성소 앞 휘장은 참 죄로 인해서 인간과 하나님의 단절된 상태를 그렇게 보여주는 곳이고요. 이 지성소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아주 거룩한 곳이어서 아무나 지성소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오직 대제사장 외에는 지성소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하물며 대제사장도 1년에 단 하루 들어갈 수 있는 곳이 지성소입니다. 그리고 이 지성소에도 아무렇게나 들어갈 수 없는 곳이 또 지성소입니다. 그리고 대제사장도 아무렇게나 지성소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이 대속죄일에 이 자신을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수송아지의 피로 자신의 속죄 제사를 지내고 나서 그리고 이 대제사장도 자신을 그렇게 깨끗하게 하고 나서 온몸을 씻고 세마포로 갈아입고 지성소에 들어갔습니다. 이렇게 지성소 안에 들어가기란 굉장한 절차와 또 많은 그런 부분들이
감당이 됩니다. 그리고 이 대제사장이 지성소 안에 또 들어가기 위해서 또 갖춰야 될 부분들이 또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대제사장이 거룩하지 않고 잘못된 행실이나 잘못된 생각을 갖게 되어도 이 지성소 안에서 바로 죽어버립니다. 왜냐하면 그가 죽었을 때 그 대제사장이 이제 성소와 지성소 안에서 이제 그가 이제 사역을 잘 감당하고 있는지 그걸 보여주는 게 방울이잖아요. 저희가 레위기 때 배웠죠. 그 방울 소리가 조금씩 들릴 때마다 이제 밖에서는 잘 사역을 담당하고 있구나라고 생각을 하고 그 방울 소리가 갑자기 멈출 때 그때는 이제 대제사장이 그 안에서 죽은 거죠. 그러면 이제 제사장들이 이제 그를 끌어냅니다. 그렇게 그 지성소 안은 굉장히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만나야 되기 때문에 참 인간으로서 거룩해야 되는 그런 곳입니다. 참 이 지성소에 들어가는 이 대제사장은 첫 번째 아론의 자손이어야 되고요. 그리고 율법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어야 되고요. 그리고 자신의 육체에 또한 흠이 없어야 되고 제사장의 계보에 이름이 들어가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 제사장의 계보에 이름이 들어가 있는 사람이 바로 레위인이죠. 그들 중에서 뽑힌 사람이 대제사장입니다. 그가 지성소에 들어가기 위해서 참 그가 그 지성소 안에서 죽지 않기 위해서 얼마나 자신을 하나님의 율법 안에서 흠이 없게 하려고 거룩한 삶을 살았을지 우리는 미루어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대제사장의 일은 하나님과 일반 백성의 그런 사람을 연결시키는 그런 사역을 하는 그런 중대한 일을 하기 때문에 참 그렇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제정을 해놓으실 수밖에 없을 거라고 그렇게 생각이 또 듭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우리의 중보 되시는 우리 주님 또한 히브리서의 대제사장이라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주님께서 이 대제사장의 모형이 되셨고 또 우리가 이렇게 레위기 공부를 통해서 이렇게 잘 배웠습니다. 잠깐 복습했는데 이제 기억이 조금씩 새록새록 하시죠? 네. 특별히 제가 이 지성소와 이 성소를 말씀드리는 이유가 특별히 이 휘장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담을 교제를 하기 위해서 잠시 설명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그럼 오늘 교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있는 이곳에도 하나님이 임재를 하고 계십니다. 기록된 말씀에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하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구약에서 의미하는 거룩한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이곳이 바로 지성소라고 생각이 됩니다. 현재 우리의 신앙의 삶 가운데 참 구약에 지성소가 없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그렇게 좀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저의 생각과 마음의 상태로 하나님의 구약의 지성소 앞에 나아갔다가는 저는 바로 방울 소리를 못 듣고 죽임을 당했을지도 모를 그런 제 자신을 보게 됩니다. 참 하나님의 이 임재 가운데 지금 우리가 이렇게 쉽게 나올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해서 결코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없는 죄인 되었던 우리가 이렇게 값없는 은혜로 나오게 된 이것이 얼마나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큰 은혜가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이 지성소에 대해서 깊이 있게 공부를 한다면 그리고 또 이해의 폭이 넓어진다면 다시 한번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에 대한 우리의 신앙의 태도와 마음가짐이 조금은 더 성숙해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오늘 주제의 말씀 찾아보시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13절에서 14절입니다. 에베소서 2장 13절에서 14절입니다. 네, 다 찾으셨으면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중간에 막힌 담을 허시고. 네, 여기까지입니다. 네. 제가 주일에 이게 감사를 드릴 때 이렇게 큐티하는 부분들을 많이 참고를 합니다. 그래서 이 큐티하는 부분을 참고를 해서 이제 그 부분을 묵상을 하고 이렇게 주일에 감사를 드리는데요. 제가 이번에 특별히 감사를 드린 제목이 막힌 담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걸로 성도님들과 교제를 할까 하다가 제가 큐티한 부분으로 같이 교제를 하면 좋겠다 싶어서 막힌 담이라는 주제로 이렇게 함께 교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막았던 막힌 담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해서 허물어졌습니다. 우리 주님이 죽으실 때 성소의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로 찢어져 둘이 되었다라고 기록된 말씀과 같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막혔던 그 막힌 담이 주님을 통해서 허물어져서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리스도의 보혈을 힘입어 담대히 나올 수 있게 되었습니다. 세상 사람들과 동일한 삶을 살았을 뻔했고 또 그와 같은 삶을 살다가 영원토록 멸망당할 수 있을 뻔했던 저희가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이렇게 가까워졌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막혀있던 담을 주님으로 말미암아 그 담을 허무심으로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 수 있게 되었고 또 하나님과 함께 교제할 수 있는 놀라운 하늘의 시민권을 얻게 되었습니다. 이 막힌 담이 참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참 감사가 큼을 생각하게 됩니다. 이렇게 우리와 하나님과 가로막혔던 그 담은 이제 허물어져서 없어졌습니다. 그리스도의 보혈이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아갈 때 죄로 인해서 막혔던 그 경계막이 이제는 모두 없어졌습니다. 이제는 대제사장이 죽음의 두려움과 떨림으로 거룩한 삶을 살 수밖에 없었던 것이 아니라 이제는 우리는 기쁨과 즐거움 가운데 그 은혜를 즐거워하며 거룩한 삶을 살게 될 수 있는 우리가 참 감사가 넘침을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막힌 담에 대해서 이미 막힌 담은 허물어졌지만 우리가 혹시나 이 막힌 담에 대해서 조금은 더 깊이 들어가서 예를 들어가면서 한번 교제해 보기를 원합니다. 담이라고 하면은 보통 어떤 장소의 둘레를 벽돌을 쌓아서 높이 올린 건축물을 의미합니다. 담을 쌓게 된다라고 하면은 그 의미부터가 이 서로의 갈등을 유발한다는 의미로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초등학교 시절에 금을 이렇게 짝꿍끼리 서로 앉아서 금을 그어놓고 여기 넘어오면 내 거 이렇게 싸웠던 기억이 다들 아마 있으실 걸로 기억합니다. 뭐 지우개 넘어가면 지우개 가져가고 볼펜 넘어가면 볼펜 가져가고 심지어 손이 넘어가면 손도 내 거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그렇게 싸웠었는데요. 근데 심지어 이런 놀이를 저희 민규 민채도 그렇게 서로 금 그어놓고 싸우고 서로 자기 거라고 그렇게 싸웁니다. 근데 그렇게 금을 그어놨다고 하더라도 금세 또 사이가 좋아지고 또 이 담이 허물어질 때 화목하게 되는 상황이 또 벌어집니다. 우리 주변을 돌아보면 가로막힌 담들이 또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 남북을 가로막은 휴전선의 담,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국경에 있는 막힌 담, 그리고 우리나라의 뭐 정치적으로 좌파와 우파로 담을 지고 싸우고 있고요. 그리고 실제 세상의 삶도 사회적 신분에 따라서 서로 담을 쌓고 서로 교류를 안 하고 그렇게 지내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뭐 요새 기성교회를 보면은 교파와 교단으로 갈라져서 담을 쌓아놓고 서로 그렇게 자신들이 맞다고 우기고 그렇게 지냅니다. 서로를 인정하지 않고 무시하기도 하고 심지어 또 교회 안에서는 성직자와 평신도로 그렇게 담을 쌓고 또 구분을 합니다. 참 그 안에서 많은 분열과 갈등이 발생을 하고 있는데요. 왜 그런 걸까요? 아마 제가 생각하기에는 누구도 자신이 손해나 피해를 보지 않고 각자의 이익을 위해서만 살기 때문에 그런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아마 한쪽이 양보하고 그 피해를 고스란히 받아들인다면
모두가 화목하게 되는 결과가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과 저희의 관계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해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막힌 담을 허물고 나서 그 화목하게 되는 관계가 있었는데 그 가운데에는 재료가 하나 필요했습니다. 바로 어린 양 대신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가 있었습니다. 화목하는 관계가 그냥 이루어진 게 아니라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의 헌신과 희생이 있었기에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렇게 화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예수님을 통해서만 우리를 받아주시고 예수님을 통해서만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막힌 담을 허무는 재료는 바로 어린 양 되신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것을 보통 우리가 이신칭이라고 하는데요. 그 이후에는 우리는 성화를 통해서 주님 안에서 이렇게 점차 자라가고 있습니다. 물론 주님 안에서 자라가는 속도는 지체들마다 다릅니다. 마라톤을 비유해서 빨리 달려가는 지체가 있는가 반면 또 늦게 걸어가고 조금씩 늦게 뛰어가고 그런 지체들도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막힌 담이 완전히 허물어졌고 그리스도를 영접한 우리가 모두가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렸지만 아직은 내가 하나님께로 나아가고 있는 담은 아직 허물지 않고 있는 것을 좀 발견하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도리어 완전히 허물어진 담 사이에 내가 조금씩 나만의 담을 쌓고 있지는 않은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마 내가 주님께로 온전히 나아가는데 방해가 되는 막힌 담이 아마 개인적으로 조금씩은 있으실 걸로 생각도 됩니다. 저 또한 나의 주님을 향한 막힌 담이 아마 성도님들마다 조금씩은 다르겠지만 아직 내가 주님께로 나아가는데 막힌 담이 있다면 오늘의 교제를 통해서 허물어 주시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 막힌 담을 한번 비유적으로 제가 표현해 보겠습니다. 주님 앞에 나아가는데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시길 바랍니다. 어떠한 담이 나를 가로막고 있는가? 제가 한번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내 지식과 지혜의 담, 내 생각의 담, 내 가치관의 담, 내 경험의 담, 내 자존심의 담, 내 안락의 담, 내 평생의 계획의 담, 이런 것들이 아마 더 있을 거라고도 생각이 들지만 제가 생각하는 부분들은 이런 부분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주님은 그 담들이 모두가 무너지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막힌 담을 허물기 위해서 어린 양이신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의 헌신과 희생이 필요했던 것 같이 나의 이 주님과 나로 가로막힌 담이 있다면 동일하게 나의 헌신과 희생이 반드시 필요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말씀 찾아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입니다. 네, 이번에는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많은 무리들이 이렇게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보여주신 많은 표적들을 보고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받들고자 했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을 하시기 전 보여주셨던 오병이어 기적도 있었고 7병이어 기적도 있었고 또 놀라운 기적들과 표적들을 주님께서 보여주셨습니다. 하지만 점점 날이 지나고 시간이 지나면서 이 구름처럼 몰려들었던 주님을 따르는 사람들의 수가 점차 적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무엇을 위해서 예수님을 따랐을까 생각을 해보게 되는데요. 배고픔에 굶주리지 않기 위해서, 그리고 기적을 통해서 자신이 치유받기 위해서, 아니면 예수님이 왕이 되시면 그 나라에 자신의 자리를 위해서, 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을 텐데 이런 이유들로 주님을 많은 사람들이 따랐습니다. 참 주님의 뜻이 아닌
오직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서 따라오는 자들로 수북했을 거라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올 수 있으나 자신을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를 것을 말씀을 하십니다. 자기 십자가가 무엇을 의미할까요? 아까 막힌담과 동일하게 자기 계획, 자기 주장, 자기 고집, 자기 욕망, 자기 행복, 자기 안위, 이러한 부분들을 버려야 한다는 것을 그렇게 의미한다고 합니다. 성도님들이 잘 알고 계시는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은 안 찾아봐도 다 외우고 계시죠? 네, 아마 많이들 외우고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우리가 십자가에 함께 못 박혔다고 합니다. 십자가에 못이 박히면 어떨까요? 이렇게 바늘로 우리 손만 이렇게 찔러도 굉장히 쓰라리잖아요. 제가 아까 이게 혀 씹었다고 했는데 혀 씹었을 때 너무 아팠습니다. 정말 쓰리고 너무 아파서 이거 뭔가 발라야 되는 건 아닌가 뭐 이렇게 인터넷도 찾아보고 그랬는데요. 아마 우리가 십자가에 박히면 굉장한 통증으로 인해서 아픔에는 아무 생각도 못할 거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 후에는 차라리 죽여달라고, 죽음밖에 생각이 안 날 거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게 우리는 십자가에 못이 박혔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힌 자가 통증 말고 또 어떤 게 생각나겠습니까? 자기 욕심, 자기 계획, 자기 주장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상과 포부가 하늘을 찌를 듯해도 이제 죽어가는 사람이 그 어떤 필요가 있겠습니까? 우리는 십자가 안에서 주님과 함께 죽어서 나는 끝났습니다. 죽었던 나는 주님과 함께 살아서 이제 나는 욕심과 자기 계획과 주장과 이상과 포부는 모두 없어진 껍데기일 뿐이고 주님이 주인이신 삶으로 다시 태어났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1절 한번 찾아보시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1절입니다. 네, 시간이 없어서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네, 기록된 말씀과 같이 율법에 능통했고 하나님을 위해서 자신의 모든 생애를 바쳤던 그런 사도 바울조차도 나는 날마다 죽노라 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이런 사도 바울조차도 날마다 차오르는 자신의 생각, 자신의 경험, 편견, 이 우월감 등을 차오르는 대로 자신을 계속해서 죽였습니다. 우리 또한 날마다 나의 육신을 죽여야 말씀 앞에 합당한 삶을 살 것으로 그렇게 분별을 합니다. 제가 비유한 내가 쌓아놓은 나의 막힌 담은 자기 십자가를 지며 무너뜨려야 합니다. 자기 십자가를 질 때는 말씀드린 대로 참 많은 아픔과 힘듦과 피해와 그런 부분들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이 십자가를 지실 때 보면은 십자가 지시기 전에 어떤 연구자가 그러더라고요. 이미 채찍에 맞아서 거반 다 죽어가시는 상태였다고 합니다. 그 로마의 십자가형을 받기 전에 이미 채찍에 맞아서 사망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합니다. 그 채찍이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그 나비 모양을 해서 그 채찍을 탁 치면은 이 나비 모양이 살에 찝혀서 그대로 살을 찢겨냅니다. 그렇게 되면은 뼈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주님께서 그런 채찍에 맞으셨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심지어 십자가형을 받게 되는 가족과 친척들이 생기면 일부러 그 매질하고 채찍하는 사람한테 거기서 죽여달라고 그렇게 부탁까지 할 정도로 이 십자가의 형벌이 굉장히 무섭다고 그렇게 합니다. 또 우리가 구약에 기록된 대로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를 받는다는 것과 이 십자가에 달린다는 것이 이 가족들과 친척들에게
굉장히 치욕스럽고 고통의 자리라고 그렇게 또 생각을 해본다고 합니다. 그런 십자가를 우리 주님이 지셨습니다. 이 나의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이 십자가를 지기 전에 이미 나는 매와 채찍에 맞아서 거반 죽어가는 상태여야 한다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런 상황이 되어야 나를 포기하게 되고 주님께 온전히 내 자신을 맡길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나를 내려놓음으로 나를 위해서 사는 삶이 아니라 온전히 주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살아가는 삶이 될 거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물론 내가 생각했던 나의 계획과 나의 안락한 삶에는 많은 피해와 손해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막힌 담을 무너뜨려서 주님께 굴복할 때 참 주님과 나와의 관계는 화목해지는 놀라운 기적이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결국에는 내가 죽어야 주님께서 사시는 것입니다. 나를 살리신 예수님이 우리가 그렇게 살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마지막으로 누가복음 18장 8절 말씀 찾아보시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누가복음 18장 8절 말씀입니다. 네, 찾으셨으면 이번에는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네, 주님 오실 때 많은 이들이 주님을 믿지 않는다고 합니다. 지금도 제 주변을 보면은 주님을 믿지 않는 자들이 정말 태반입니다. 제가 어렸을 때는 그래도 초등학교나 중학교, 고등학교 때는 그래도 주님을 믿는 친구들이 많았는데요. 점차 이 사회생활을 하게 되고 또 주변 사람들을 보게 되면은 주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이 세상이 점점 악해져 가고 세상은 점점 우리들에게 세상의 사람들과 똑같이 살라고 그렇게 요구를 합니다. 성공을 꿈꾸라고 하고요. 안락하게 살라고 하고 편안하게 지낼 것을 요구를 합니다. 그것이 정답인 마냥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하지만 우리는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아닌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살고 있는 내 자신을 발견하게 될 때가 많이 있죠. 하지만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으로 말씀 앞에 우리가 합당하게 살기 위해서는 세상 가운데서 억울한 일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손해당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우리가 사는 방식을 두고 세상에서 우리를 잘못되었다 지적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비웃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세상에서 사는 방법과 그리스도인이 사는 방법은 정반대의 삶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 때 주님은 우리에게 큰 상이 있을 것이다 말씀하셨고 결국에는 이런 삶이 주님과 화목함을 유지하는 방법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근데 우리는 마지막 결국을 알고 있는 사람이잖아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힘들고 어려운 길일지라도 이런 부분을 주님께서 아신다고 말씀을 하시고 또 갚아주신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만왕의 왕이신 주님께서 뒤에서 우리를 보필하시고 끝까지 사랑하신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주님 주신 이 보배로운 믿음을 견고히 지키고 이미 하나님과의 막힌 담을 허무셨지만 혹시나 내가 하나님께로 나아가는데 방해가 되는 내가 쌓고 있는 담이 있다면 허무시고 주님과 화목하게 되시는 잠실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기도하며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여러 가지 바쁜 일상생활에서 우리가 수요일 날 공적으로 모이기로 해서 이렇게 모인다고 하는 게 쉬운 거는 아닌 것 같아요. 직장 일들 마무리하고 또 준비해서 이런 모습으로 함께
시간을 갖는다는 게 평소에 우리가 생각을 하지만 실제로 매주마다 이렇게 모인다고 하는 게 쉽진 않은데 뒷자리에서 가만히 성도님들 뒷모습들을 하나 둘 보면서 모이려고 이렇게 오시는 것들, 그리고 어찌됐거나 하나님 말씀을 함께 교제할 때에 차분하게 듣고 또 메모하고 있는 모습들 보니까 뭐 늘 그러시는데 그냥 오늘 저녁엔 좀 감회가 좀 새로웠습니다. 아마 며칠 동안 햇빛을 못 봐가지고 그렇게 된 것 같기도 하고요. 자, 우리 철기 형제님, 저도 그렇고 교회에 많은 분들이 기대하고 또 그리고 앞으로 잠실교회 훌륭한 일꾼으로 섬겨줄 것을 그렇게 바라보고 또 기도하고 있습니다. 엄청난 부담감을 이 자리를 들어서 선물 드립니다. 자, 민수기 두 번째 시간 시작하죠. 갑자기 레위기 복습한다고 그래서 깜놀했습니다. 내가 그 잘 쓰는 레파토리를 우리 철기 형제가 하고 있어서 순간 당황이 됐는데 복습하려면 좀 많이 좀 하시지 한 부분만 하셔가지고 좀 아쉬움이 좀 컸어요. 레위기 27장까지 교제한 기간이 어떤 자매님이 말씀하시는데 한 14개월 좀 더 걸렸다고 하네요. 그러니까 일주일에 한 장씩 했으면 1년 안에 끝나는데 뭐 그동안 안에 무슨 일도 있고 뭐 다른 계획도 있고 해서 그리고 한꺼번에 끝내지 못했고 그래서 그렇게 시간이 걸린 것 같아요. 민수기는 시간이 좀 더 걸릴 것 같죠? 여러분들의 굉장한 인내가 필요한 시간인 것 같습니다. 똑같은 사람, 똑같은 방법, 똑같은 톤. 내년 이맘때 돼도 안 끝날 거니까요. 마음 푹 놓으시고 수요일 날 그렇게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민수기는 원래 그 이름이 베미드바르에서 히브리어 표현으로는 광야에서라는 그 말씀이라고 그랬죠. 광야에서. 그런데 우리나라 그 기록된 한글 내용으로만 보면 백성민자에다가 숫자 수에다 기록할 기자로 되어 있어요. 사실 민수기 1장과 26장에 백성들을 계수하는 그러한 내용이 나와요. 1차 계수, 2차 계수.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계수했다고 해서 민수기로 이렇게 명명하는 게 아니라 이 민수기 자체가 이스라엘 백성들 수요를 계수한 것 외에도 숫자를 세는 계수하는 내용이 참 다양하게 많이 나와요. 그래서 이렇게 70인역 번역할 때 헬라어로 번역할 때에 아마 그것이 아마 내용에 많이 반복되니까 numbers에서 그냥 수들 이렇게 영어 이름이 된 것 같고 우리나라 이제 한글 성경에는 이렇게 민수기라고 이렇게 기록된 것 같습니다. 베미드바르라고 했는데 광야에서라고 말씀을 드렸고 자 그러면 이제 본문 말씀을 우리가 오늘 다 읽지는 못하고 중간중간에 필요한 부분들을 체크하면서 함께 보도록 하죠. 보니까 출애굽하고 2년 되고 2달 지난 1일 첫날 이스라엘 자손 애굽 땅에서 나온 후 제2년 2월 1일에 여호와께서 시내 광야 회막에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이 말씀이 민수기에 80번 이상이 나와요. 그러니까 민수기의 내용 말씀 모든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지만 특별히 하나님께서 주체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모세를 통해서 말씀을 하시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중심에 있다. 처음부터 중간 마지막까지. 그리고 이제 2절에 보니까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회중 각 남자의 수를 그들의 가족과 종족을 따라 그 명수대로 계수할지니, 자, 남자의 수인데 종족과 가족을 따라서, 자, 3절, 이스라엘 중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모든 자를 너와 아론은 그 군대대로 계수하되. 자, 두 가지 계수할 때 내용이 있죠. 첫 번째는 남자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수 있는 장정들을 계수하라고 말씀합니다. 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어디에서 1년간의 시간을 보내게 되냐면 시내산 앞에 있는 그 광야에서 보내게 돼요. 출애굽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이제 할례 언약은 조상 대대로 이제 주어진 것인데, 그것이 이제 언약 백성이라는 표시예요. 표시. 이제 언약 백성인데 그들에게 법이 없죠. 근데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법을 가지고 살 수 있도록 애굽도 아니요 가나안도 아니요 그들 자체적으로 어떤 성문화된 법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의해서 법을 주시는데, 그것이 바로 시내산을 통해서 주어진 십계명입니다. 십계명. 10가지의 계명.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과 사람과의 수직적인 관계라고 하면,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사람과 사람 사이에 있는 수평적인 계명. 도합 10가지 계명을 주어서 이 10계명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이 근본적인 내용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줍니다. 일평생 노예로 살다가 자유를 얻었지만 여전히 노예라고 하는 종의 습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법이 주어지고 현현하는 하나님의 두려운 그 시내산의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금방 불신과 불평과 또 배양하는 일들이 계속 일어나게 되는데요. 자, 20세 이상의 남자들을 계수하라. 다시 말씀드리면 이제 가나안 땅으로 행군해서 들어갈 때에 그냥 무작위로 자유롭게 그냥 무르르 몰려가는 것이 아니라 호락호락한 그러한 땅들이 아니었죠.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군대가 되어서 준비하고 전쟁을 해야 되는 그런 준비 상황이에요. 그래서 20세 이상의 장정들을 계수합니다. 싸움에 나갈 수 있는. 자, 싸움에 나갈 수 있는 장정은 신체 건강해야 되고 또 가족들을 보호할 수 있는 그런 용감한 마음도 있어야 되고. 자, 성경에서 말씀할 때 이제 군인의 여러 가지 이제 내용들을 말씀합니다. 특히 사도 바울은요, 디모데후서 2장 3절 4절에 보면 디모데를 향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좋은 군사라고 했어요. 군사라고 합니다. 자, 이 군사는 모집한 사람을 위해서 나가서 전쟁을 치러야 되는데 자기 생활에 얽매이지 않는다고 그래요. 그런데 군인이 그냥 훈련 없이 준비 없이 그냥 나갈까요? 그렇지 않죠? 예, 훈련합니다. 신체를 단련하고요. 그 다음에 전쟁에서 이길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병법도 연구하고 거기에 함께 어우러져서 전우를 지키고 전우의 힘을 또 공급받고 함께 협력해서 승리를 해야 하는 것이 군인들이죠. 또 지키고 방어하고 무찌르고 격퇴하고 군인들의 역할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자연스럽게 생기는 것이 아니라 부단한 노력과 절제와 훈련을 통해서 갖춰지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군사라고 말씀했을 때는 우리에게 시간들 주어지고 기회가 주어졌을 때 어떻게 활용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영적인 경건의 연습을 하느냐, 이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자, 제자 훈련 한 달 정도 방학을 하고 있는데요.
그 책자들을 우리가 같이 교제하는 내용들 늘 반복되는 건 뭐냐면 이 정말 군인으로서 훈련받는 거다. 제자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군사다. 이렇게 얘기해도 무방할 것 같아요. 에베소 성도들에게 이 군사가 갖추고 입어야 될 옷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그 당시 로마가 대부분의 식민 지배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유대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로마 군인들이 입고 있었던 그런 군복을 중심으로 해서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 6장에 보니까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관한 것이 아니요 공중 권세자분, 이 세상의 정서와 권세자분 자들, 악한 세력들을 대해서 싸우고 있다. 그래서 그냥 육체적인, 물리적인 보이는 싸움이 아니라 더 치열한 영적인 전쟁이다. 그러려면 우리가 갑옷을 입어야 되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전신 갑주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다 무장하고 있는 것을 전신 갑주라고 그래요. 한 부분만, 약점인 부분만 그 프로텍트 이렇게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전신을 다. 그래서 한번 차례대로 한번 제가 짚어볼 테니 여러분들이 말씀하세요. 찾아서 읽으면 시간 많이 걸리니까요. 여러분들이 빨리빨리 얘기해 주세요. 의의 흉배, 진리의 허리띠, 쉴드. 팔뚝이 어딨어? 자, 무슨 방패예요? 믿음의 방패. 그렇죠? 그 다음에 아니죠. 하나 더 하려야 돼. 뭐예요? 제가 발이 많이 올라가는데. 자, 평안의 복음의 신발. 그리고 마지막으로 다 보호하고 있었던 거라면 마지막으로 공격하는 거 성령의 검, 곧 말씀의 검. 자, 이렇게 갖춰서 그 당시 로마 군병들이 갖췄던 그런 군복을 보고 사도 바울이 영적인 그런 재해석을 통해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소개하는 거예요. 구원의 투구, 의의 흉배, 진리의 허리띠, 믿음의 방패, 평안의 복음의 신, 그리고 말씀의 검, 성령의 검을 가지고 전쟁하는 겁니다. 그런데 한 가지, 이 뒤편은 가리는 보호개가 없어요. 갑옷이 없어요. 다시 말씀드리면 등을 지고 도망간다든지 그러면 어떻게 돼요? 죽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손자병법에는 36개 주랭랑도 있고 여러 가지 병법이 있어요. 싸움이 안 될 때는 잠깐 그 자리를 피하고 숨어서 힘을 길러서 다시 하든지 여러 방법이 있는데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군사들은 우리가 영적인 전쟁을 할 때 도망치고 피하는 것이 아니라 당당히 맞서서 싸워야 된다라는 그런 영적인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4절 보면 내 지파의 각기 종족의 두령 그 한 사람씩 너희와 함께하라 해서 이제 이스라엘에 12지파가 있는데 지파의 두령들을 세워가지고 계수할 수 있도록 합니다. 족속과 가족대로. 자, 이스라엘의 12아들과 12지파는 달라요. 12아들은 레위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요셉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르우벤, 따라서 하셔야죠. 반복하셔야죠. 르우벤, 시므온, 레위, 유다, 단, 납달리, 갓, 아셀, 이사갈, 스불론, 요셉, 베냐민. 자, 입을 아주 굳게 다물고 듣는데 만족하고 있는 분 계시는데요. 이런 것들을 자꾸 반복하는 이유가 있어요. 반복하면 저절로 외워져요. 자, 그런데 이 12아들 가운데 레위 지파는 여기 계수에 들지 않아요. 들지 않아요. 요셉도 그 이름이 빠져 있습니다. 12지파에. 대신에 거기에 두 사람이 빠진 자리에
누가 들어가죠? 요셉의 두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 에브라임과 므낫세 이 두 지파가 들어가게 돼요. 왜 그렇죠? 요셉이 바로 영적인 장자이기 때문에. 창세기 49장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복을 주셨어요. 야곱을 통해서 그렇게 복을 주셨고 12지파를 형성할 때에 레위와 요셉이 빠진 자리에 요셉의 두 아들 므낫세, 에브라임, 므낫세가 들어가서 12지파가 되어져요. 아시겠죠? 꼭 그 차이 잊지 마시고 기억하고 계셔야 됩니다. 자, 이 12지파의 각각 두령들이 이제 계수합니다. 이거 아주 일사불란하게 사무엘상 24장인가 그 다윗이 요압 통해 가지고 그 계수하라고 그러잖아요. 그때 계수는 뭐냐면 힘이 어떤지를 알아보려고 그래요. 그 계수하고 나서 하나님의 징계가 따라요. 전염병입니다. 하나님 믿고 의지한다면 수요에 많고 적음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계수하지 말라라고 요압도 처음에는 안 그래도 되지 않느냐. 그런데 다윗은 이 유다 지파 얼마나 되는지 자기 왕국의 이 지파가 얼마나 되는지 계수하고 싶었었나 봐요. 그 힘, 사람의 근거로 한 힘을 알고 싶어서. 자, 그런데 그때 계수할 때는 약 한 달이 걸렸어. 저기 중국이나 인도 같은 십수억의 나라들은 계수할 때 계수 다 끝나면 또 다음 또 숫자가 달라진다고 그러잖아요. 너무너무 많으니까. 우스갯소리인데 이스라엘 이 계수를 이제 시작하는데요. 12지파의 각 대표하는 12 이제 족장들이 나서서 계수를 이제 하게 됩니다. 자, 제가 보고서 보니까 루벤 지파부터 해서 쭉 이제 12지파를 대표하는 이제 두령들이 나오는데 이름들이 다 있어요. 이름들. 여러분들이 이제 읽어봐야 돼요. 그 이름들이 다 있습니다. 5절부터 18, 19절까지 이제 그 내용입니다. 이제 18절까지 이제 17절까지 쭉 해서 이제 계수되어진 숫자가 나오고 각 지파마다 몇 명이다. 그런데 두령의 그 족장의 이름들이 나오는데 여기에 12명의 족장들의 이름의 특징이 있어요. 특징이. 어떤 특징이 있을까요? 하나님이 들어가요. 하나님. 넬. 12명 중에 3명을 제외하고 9명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름이 다 들어가요. 엘로힘, 엘샤다이. 샤다이가 하나님이라는 뜻이에요. 전능자라는 뜻입니다. 샤다이. 근데 엘샤다이 하면 전능하신 하나님. 엘로힘. 이게 이제 우리가 우리의 모양을 따라 사람을 만들자 할 때, 우리 했을 때, 복수할 때 하나님을 가리킬 때 엘로힘이라고 했는데, 자, 엘은 하나님을 나타내요. 앞에 붙건 뒤에 붙건. 마치 그 중동의 아랍 사람들 이름 보면 막 들어가죠? 그런 식이에요. 자, 왜 이름을 말씀을 드리냐면,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그들의 삶의 중심과 내용에 하나님이 계시는가예요. 그들의 정체성이 보존되어지고 유지되어지는 것이 바로 이름을 통해서 나타납니다. 사실 저희도 가지고 있는 이름이 고유한 뜻들이 있잖아요. 각각. 그렇죠? 제가 이제 기훈이잖아요. 일어날 기자에다가 향기로울 훈자입니다. 향기를 나타낸다고 하는. 악취를 풍기지 말아야 될 텐데. 이게 부모님이나 조부모님이나 뭐 부모님들이 이 장명을 할 때는 그 아이에 대한 기대가 있고 그렇게 자라주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장명을 해요. 이름을 짓잖아요. 그쵸? 우리 철기는 뭐 청동기보다는 좀 낫죠. 석기보다는 더 낫고. 자,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 경외하고 하나님 중심하는 그 내용들, 그들의 이제 시작과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어떤가, 참 이렇게 보면 참 좋은데 민수기 13장에서 그것이 완전히 다 무너지죠. 그들의 이제 본질이 드러납니다. 민수기를 우리가 교제하면서 여러분들이 잊지 말아야 될 게 있는데, 이 민수기 내용 중에 불신과 불평과 불만과 반역을 일삼지만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유월절 언약, 어린 양의 피의 속죄의 그 일을 통해서 구원받은 구약의 백성들이에요. 아시겠죠? 아무리 한심하고 아무리 참 답답하고 아무리 무능하고 그렇게 배약하는 사람처럼 보여도 그들은 애굽 땅에서 유월절 그 하나님의 재앙에서 어린 양의 피로 보호받은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이라는 사실들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이제 쭉 이제 20절부터 이제 각 지파별로 계수가 되어집니다. 그것이 이제 46절까지 그 내용이 나오고요. 특별히 27절 유다 지파에 관한 계수 내용을 보시면 유다 지파의 계수함을 입은 자가 74,600명이더라. 다른 지파의 적은 지파의 한 2배 정도 될 정도로 유다 지파가 이렇게 번성을 했습니다. 단지파가 6만 명대, 5만 명대도 있고 뭐 3만 명대도 있고 그래요. 3만 명대인 그런 지파의 2배 정도가 돼요. 유다 지파가, 그 뒤로도 유다 지파가 가장 강력한 지파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우뚝 서요. 왜 그랬을까요? 창세기 49장 8절 9절에 보면 야곱이 12아들을 대해서 예언하는 내용이 나와요. 자, 한번 찾아볼게요. 창세기 49장 8절 9절. 유다야, 시작. 유다야, 너는 내 형제의 찬송이 될지라. 내 손이 내 원수의 목을 잡을 것이요 내 아비의 아들들이 내 앞에. 유다는 사자 새끼로다. 내 아들아, 너는 움킨 것을 짚고 올라갔다. 그의 엎드리고 웅크림이 숫사자와 같고 암사자와 같으리. 누가 그를 범할 수 있으리야. 자, 유다 지파를 이렇게, 유다를 이렇게 축복했습니다. 그 지파를 찬송이라고 말씀을 하지요. 그리고 유다 지파에서 메시아가 오실 것을 또 예언하고 있습니다. 이 유다 지파를 번성하게 하신 이유가 있어요. 남북 왕국이 갈라질 때도 유다 지파를 중심으로 해서 남왕국,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또 언약이 있는 이 유다 지파를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이 그 다윗 이 왕을 통해서 그 왕가를 지키거든요. 그런데 이제 반역하는 10지파, 아무리 많고 숫자가 많고 지파가 많아도 이 유다 지파가 속해 있는,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 이 유다 지파에 속해 있는 이스라엘이 정통성을 가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오늘날에도 불려질 때에 유대인으로 불려져. 이게 그때부터 유래된 것이고요. 다윗이 그랬고요. 또 이 지파에서 메시아가 나왔기 때문이에요. 그리스도가 나왔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그 지파, 나는 단지파예요, 나는 에브라임 지파예요, 나는 루벤 지파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나는 요셉 지파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나는 유대인입니다라고 얘기합니다. 유대인이라고. 자, 그래서 1차 개수 때도 7만 이렇게 몇천 명인데 2차 개수 때도 또 조금 더 늘어서 7만 또 몇천 명이 되어져요. 유다 지파가 계속 강성하고, 왜냐하면 2장에 이제 또 그 내용이 나오는데 진을 편성하고 광야를 행진할 때에
유다 지파가 맨 앞에 선두에서 리더하고 인도하는 지파가 되어져요. 그리고 그 깃발이 사자입니다. 사자. 이 사자는 동물들의 왕을 나타내잖아요. 그렇죠? 동물들의 왕. 이 사자, 왕을 나타냅니다. 마태복음이 이 땅에 속한 왕국복음이라고 얘기하는데요.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집중적으로 부각하고 증거하는 게 마태복음이에요. 유대인의 왕. 그래서 사자복음이라고 얘기도 합니다. 자, 그리고 47절부터 보면, 자, 보시죠. 오직 레위인은 그 조상의 지파대로 그 계수에 들지 아니하였으니. 자, 레위인은 계수합니까? 안 합니까? 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죠? 내용 쭉 읽어가면 왜 그러냐면은 하나님의 성막이 시내산에 있을 때 10계명을 받고 출애굽기 25장에 보니까 성막을 어떻게 제작하라고 모세를 통해서 보여준 식양대로 부살셀과 오홀레압이라고 하는 단지파 유다지파에 속하는 장인들을, 그리고 그 밖에 재주가 많은 장인들을 하나님이 감동케 하셔가지고 백성들이 자원해서 헌물한 그 예물 가지고 이 성막을 지어요. 성막을 지었는데 그 성막을 큰 텐트 같은 거예요. 터버넌클. 이게 하나님의 법궤가 들어가고 물두멍, 촛대, 향단, 뭐 그 성막의 기구들이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나오면 뭐 아까 우리 교제했지만 번제단 있고 물두멍이 있고 뭐 여러 가지 그 성막의 기구들이 많습니다. 성막을 세우려고 하면 그 휘장 삥 돌아서 직사각형이니까 밑에 은받침으로 다 되어지고 기둥도 이제 연화해서 다 묶어야 되고, 이 작업들이 굉장히 정밀하게 주도 면밀하게 이루어졌는데 이것을 레위인들이 이 성막을 중심으로 해서 이 성막에서 성직을 세습하는 그런 지파로 따로 이제 구분했기 때문에 레위인은 계수에 들지 않아요. 그런데 2장 한 장 넘기면 3장에 나오네요. 자, 3장 14절 15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시나 광야에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레위 자손을 그들의 종족과 가족을 따라 계수하라. 1개월 이상의 남자들을 계수하라. 자, 20세 이상의 싸움에 나갈 만한 그런 장정들을 12지파가 계수했다면 레위인의 계수의 조건이 뭐예요? 1개월 이상만 되면 남자, 사내 아이, 1개월 이상 된 그런 남자들은 다 계수하라는 겁니다. 자, 여기에 영적인 교훈이 있어요. 레위인은 말 그대로 예배, 제사, 성직을 세습하는 그런 지파잖아요.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에 시간과 영적인 분량에 관계없이 누구나 다 예배자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감사를 하는 거예요. 구원받은 지 일주일 됐건 한 달이 되었건 하나님 앞에 형제라면 감사할 수 있습니다. 예배 제사장으로서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싸움에 나갈 만한 20세 이상의 남자를 계수하라고 했을 때는 교회 안에서 일을 할 때에는 아무리 그 사람이 사회적인 배경이 있고 또 어떤 삶의 지혜가 뛰어난 그런 연륜이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어느 정도 시간과 어느 정도 교제의 시간들을 지나지 않은 이상 교회에서 일을 해서는 안 돼요. 지켜보고 바라보고 배워야 돼요. 이런 차이예요. 아시겠죠? 레위 지파는 한 달 이상 계수하라고 한 것, 그 다음에 다른 12지파는 20세 이상 계수하라고 하는 것. 즉 20세 이상 계수하라고 한 것은 어느 정도 양육되어진 상황에서 자란 사람들, 장정이 되었을 때에 모임에서 일꾼으로 일을 하고 섬기고 사역을 감당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한 달 이상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다? 예배 드릴 때는 이런 경험, 연륜, 이게 관계없다. 아시겠죠? 이런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 형제님들, 내가 말을 잘해요, 내가 말을 못해요, 언변이, 그런 것 상관이 없습니다. 내가 구원받은 지 얼마 안 됐어요.
구원받은 지 30년, 40년 된 형제님도 가만히 있는데 제가 어떻게, 아니에요. 그분들이 잘못된 거예요. 한 달만 되면 개수해야 되는데. 당장에 나가야 됩니다. 자, 그렇게 해서 쭉, 그리고, 54절까지 이제 이어지는 말씀에 보면, 봉사일을 하고, 성막의 운반적인 일을 하고, 이 일들을 쭉 하는데, 나중에 이제 진을 편성할 때 보면 알지만, 성막이 진의 맨 중심에 있다면, 그 성막을 둘러서서 이 레위 지파, 레위인들이 진을 치게 되어요. 왜 그렇죠? 이 성막은 거룩하잖아요. 성소가 거룩하잖아요. 하나님의 법궤가 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침범하거나 혹시라도 실수해서 접촉하게 되면 죽을 수 있기 때문에 레위인들이 거기서 어떤 역할을 해요? 안전하게 울타리 역할을 해주는 거예요. 레위 지파는 그만큼 구별되어 있어요. 성도들의 역할이고요. 또 모임 안에서 이처럼 이와 같은 역할들을 또 감당해야 될 그러한 일꾼들이 또 필요합니다. 자, 오늘 민수기 두 번째 시간 1장은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